오늘은 민수기 1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주여. 자, 우리가 10장까지 뭘 봤냐면 계수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말씀들, 하나님 앞에서 절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과 하나님께서 진영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나팔은 어떻게 불 끄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철저히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인도받으면 돼요. 그냥 가면 돼요. 힘들더라도 가면 돼. 고난이 있더라도 가면 되고 조금 불편해도 가면 돼요. 그런데요, 가서 얼마 안 됐는데요, 백성이 지금 악한 말로 원망을 해요. 여러분, 참 입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우리도 모르게 드는 생각들은 사실 우리가 막 막고 싶지만 잘 쉽지 않아요. 물론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막아 나가야 되겠죠. 근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내뱉는 순간에는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내 몸도 듣고 또 사람들도 듣고 영향력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불평의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불평의 말은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뭡니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바꾸기 위한 노력들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신앙이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나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사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그들이 애굽의 노예가 돼서 광야에 가는 길 속에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하는 과정들을 지금 주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 편했던 그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그게 사단에게 속는지도 모르고 계속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뭡니까? 악한 말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하나님이 계신 것 맞냐?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악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했단 말도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능하면 죽겠다 이런 말도 쓰지 마시고요. 뭐요? 죽게 있다. 그래, 내가 지금 망할 것 같은데도 나는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시고요. 입술로 부정하면 입술로 원망하거나 죄를 지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악한 말의 원망이 여호와 하나님께 들으신 거예요. 당연히 듣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진노한 거예요. 그 진노가 여호와의 불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요, 이스라엘이 다소 은근한 불평과 불만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폭동을 일으키거나 완전 반역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작은 말들이요, 불씨가 돼서 계속 번져간 거예요. 맞다, 맞는 말 아니냐, 맞다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썼다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언약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과 관계됐을 때는 꼭 여호와가 나와요. 오늘도 뭐 나옵니까? 여호와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이 들으세요. 언약대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은 잘 없습니다. 거의 안 됩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들이 사단에게 속는 것들일 확률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쾌락적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조정해왔고 만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후회할 원망을 악한 말로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그런 죄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죄악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시게 되어 있고 심판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이스라엘 중에 불을 붙이신 거예요.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신 거예요. 막 불살랐습니다. 그러니까 불 때문에 지금 두려움이 막 생겼습니다. 어떤 형태의 모습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저 모습을 보고 다 죽겠구나, 다 망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요. 모세를 찾아와서 부르짖었겠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앞에 뭐합니까? 직접 나아가 부르짖죠.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자신도 없고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아갈 수 있죠. 그때는 모세가 중재자였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로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임한 진노의 불을 꺼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진노가 임할 때 정말 기도한다면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면 그 진노의 불들이 꺼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새로운 이름 붙였습니다. 그걸 뭐랍니까? 자, 오늘부터 이곳을 다베라라 하자 그랬습니다. 뭡니까?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태웠어! 불살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악한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살랐던 곳이야. 기억해라. 이걸요 신명기 9장 22절에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볼 때 죄송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다시 한번 이어서 볼 건데요. 그거 볼 때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 부분이 나오면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불평이 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탐욕 때문이거든요.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히 고기죠. 이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부렸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12지파가 아닌 레위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그 자식들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섞여서 왔는데 그들이 이 탐욕을 부리게 된 거예요. 탐욕이란 절실히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에 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이렇게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맛있는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 가나안을 정복한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원망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끝내 죄와 죽음을 불러오는 파괴적 욕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영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전염이 돼가지고 그 과거에 그 애굽에서 노예되면서 즐겼던 그 음식들에 대한 아쉬움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 현실에 대한 비관함이 생겨가지고요. 후회와 불만 섞인 울음을 터뜨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죄가 전염성이 되게 강해요. 왜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왜 입술에 불신앙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목사가 잘못하면 말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말하지 마시고 목사라는 한 인간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말해주시면 제가 고칠게요. 또 저도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걸 풀어가자는 거예요. 아니면요 불신과 파멸의 상태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범죄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 이겁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그 진수성찬도 아니에요. 그 떨어지는 부스리 같은 고기를 먹었는데 그 고기 국물 같은 걸 먹었는데 그 진수성찬이 그리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진수성찬입니까? 그래도 그때는 고기 국물이잖아. 지금은 이 만나만 먹고 아무것도 못 먹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숨이 심했고 얼마나 그때가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길에 그들의 그 육신적인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만나를 주셨고 가장 몸에 좋은 만나를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나를 주셨는데요. 그 만나에 대해서 7절 9절에 나옵니다.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고 값을 지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이슬을 진영 가운데 내릴 때 같이 내린 이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고기를 먹기 전에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자기들이 끌고 나온 양과 소떼가 있잖아요. 그거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내 거를 먹냐? 하나님이 먹이셔야 될 거 아니냐 이러고 있어요. 참 웃기죠. 자, 우리가요, 이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좀 기도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제 불평, 원망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진행하시고 조금 불편하지만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서 중요한 응답을 받도록 다 계획해 놓으셨는데 자신의 뜻과 맞지 않고 불편하고 또 조금 쾌락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에 만족이 안 된다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모든 준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내고 있었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1절부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같은 이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육신적인 어떤 사단에게 속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우리는 무슨 맛을 볼 수 있느냐? 진짜 은혜의 맛을 보고 그 맛을 통해서 육신적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을 경계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뭡니까? 정말 언약에 방향 맞춘 사람이 받는 은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면 됩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불평과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받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속에 있는 육신적인 모습들을 싸워 이겨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음식을 위해서도 육신적인 체질을 바꾸듯이 우리의 영적인 체질까지 싹 바꾸는 축복의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